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대화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가장 긴 대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어떤 분들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는 설교 때문에 많이 들어본 본문이기도 할 겁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이 본문은 전도를 독려하는 설교의 단골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죠. 늘 죄 많고 무지한 이방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고, 곧장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인을 본받아서 예수 만나 전도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포인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읽어버리면 여기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의미들을 쉽게 놓치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상식에 속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분의 한 조각이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이야기와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비교를 해서 보면은 오늘 말씀이 의도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의 만남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이 둘은 사실 대조되는 부분이 참 여럿이 보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이고 남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한밤중에 그가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니고데모는 여기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수가성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게다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눈총 받을 만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달리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밤중이 아니죠. 또 니고데모와 달리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수가성에선 예수님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대화가 끝났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가성 여인은 그 말씀의 뜻을 곧바로 깨닫고 마을로 들어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와 이 여인의 만남은 천지 차이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차이나는 두 개의 만남을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연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만남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오늘 설교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참 특별해요. 오늘 말씀이 참 특별한 이유는 유대인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한 갈등 관계에 있었죠. 오래된 반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적대감적인 기원은 참 다양하겠지만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끄집어 보면 기원전 128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수도인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가서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라고 불리던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을 또 파괴를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향한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보면 아주 치를 떨었고요. 유대인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신실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쳐다보아서도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을 쳐다보아서도 안 되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 싶습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살던 또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1세기 말까지 아주 가득 퍼져 있었고요. 요한복음의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배경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이런 맥락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여인의 반응이 이래요.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답을 합니다. 막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답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앞서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했다시피 그런 반목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장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곳은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죠. 처음에는 목이 마른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물의 이야기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변하냐면 12절에서부터는 우물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여자가 여기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 구절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요한복음을 듣던 사람들은 아마 이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일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은 창세기 24장과 29장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아들인 그 이삭의 아내를 물색하기 위해서 종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우물에서 한 소녀를 만나서 이 종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때 물을 준 소녀의 이름이 리브가였고 나중에 이 리브가가 어떻게 돼요?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창세기 29장에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물에서 야곱이 미레의 아내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난 시간이 바로 정오 한낮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물에서 한낮 정오에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즉시 창세기의 이 두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즉시 이거 우물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결혼 이야기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는 이제 결혼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결혼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기 등장한 여인은 곧 결혼할 신부가 아니라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결혼에 희망을 둔 여인이 아니라 결혼에 지칠 대로 지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서 있지만 위대한 결혼을 앞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 여자는 참 부정하구나, 이 여자의 남편은 몇 명이고 지금 얼마나 불량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결혼 관습과 여성의 사회적 현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여성 혐오적인 추측을 계속해서 생산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은 결혼을 했는지, 또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여러 번 결혼하게 된 이유가 이 여인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세기 역사의 이 문화 관습을 보자면 이곳에서는 여자가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통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5명의 남편을 가진 부정한 여인으로 이 여자를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5번이나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읽어야 옳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극도로 불리하게 만든 건 순전히 이 당시 여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떤 설명과 변명도 통하지 않는 이 1세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여자가 바로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도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해요? 바로 뭐라고 하면 나 남편 없어요 라고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7절 18절 말씀에서 말을 이어서 계속해요. 그래 맞아, 네 남편은 5명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 다 알고 있는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막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껏 숨기고 싶었던 그 비밀이 누군가한테 확 들켜버렸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순간 여인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화를 벌컥 낸 다음에 아유 재수없어 그런 다음에 그 자리를 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을 대하는 이 여인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자기의 삶이 예수 앞에 훤히 드러나는 순간 여인은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용기를 냅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삶을 바꿔버리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껏 속에 품고 있었던 가장 내밀한 질문들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누구인지 대화를 통해서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 감격으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자기의 경험을 기쁨 가운데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안다고 하면서도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까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소개를 한다면 여기 언급된 5번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결혼의 횟수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역사의 암시라고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사마리아의 역사를 보면요 이 땅을 두고 여러 민족들이 계속해서 노략질하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배했던 초기 5 세력이 있었다라고 보통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사마리아의 혈통을 구성했던 5 집단을 바로 이렇게
5번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과의 만남은 단순히 한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가 결혼하듯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이야기가 풍성하게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결혼한다는 것, 바로 사마리아와 이방 땅과 예수님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결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둘이 하나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야곱의 우물에서 이야기되던 이 결혼 이야기가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로 이제 20절부터 다시 새로운 측면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선 우리가 오해부터 좀 풀고 20절 말씀 이하에 있는 예배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20절부터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아주 단골 메뉴로 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로 꼽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배하면은 주일 예배 같은 것을 머릿속에 바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요한복음 4장에 예배라고 되어 있는 원어는 사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모든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모조리 원어를 찾으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엎드려 절하다. 무슨 뜻이에요? 경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이경배 장로님 여기 계신데요. 네, 경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라고 하는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말 말고 또 다른 의미로 유대인들이 이해를 할 때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기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예배라고 하는 말을 다 빼고 거기에다가 경배라고 붙여도 맞고 기도라고 읽어도 오히려 더 본문에 가까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도든 경배든 간에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 만난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다. 한 몸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본다면 결혼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용기 있게 꺼낸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절 말씀부터 제가 좀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하고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당신들 말로는 기도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하라고 하더이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 이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도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 일종의 수거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진심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령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들 성령의 도움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누구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이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가 오시길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확실해질 겁니다 라고 말하자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은 딱 하나, 바로 여기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12제자한테도 예수님이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리도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저주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 게다가 그것도 여자, 게다가 5번이나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깨달음과 만남이 이 여인을 새로운 삶으로 던져 넣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힘있고 부자에게는 은혜를 안 주실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맨 초반에 디모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함께 비교하면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만남을 통해서 과연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한번 연결해 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둘의 출신 성분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둘을 대하는 방식까지 다 다릅니다. 이 둘의 한 명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학식이 뛰어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에게는 신학적인 참 어려운 개념을 사용해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해 주셨고, 수가성 여인에게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 우물, 기도 같은 평범한 소재로 이야기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가성 여인처럼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원래 힘없는 사람들의 종교야, 약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기독교야 라고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기 비하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되듯 약자의 자기 합리화와 약한 존재로서의 자기 발견은 또한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약한 모습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모든 것을 열어놓을 때 우리의 주님은 그것을 바로 당신의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의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결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